일상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오는 것은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쉽게 말하면 어떤 기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는 부분에만 오늘 중점을 두고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소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 평소에 기도합시다. 한 번 더요. 평소에 기도합시다.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물론.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평소 기도예요, 평소 기도. 일상 기도. 자, 오늘 본문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다니엘은 핵심 여기 방점을 어디에 두고 보시면 좋으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는 것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두고 보세요. 이분은 지금 왕의 이 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나간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개념이 아니고 평소에 하던 기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기도 드리는 바로 그거예요. 뒤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막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영적으로 싸움듯이 이런 개념으로 나아간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도 그런 맥락에서 믿음 생활을 해온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도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 가정에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요. 가정에서 기도합시다.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 한번 합독해 봅시다. 엘리야가 아멘. 이때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처하는 어디에 올라가요? 다락에 올라가서.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놀랍게도 가정에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예배 처소로 구별된 장소, 기도 처소로 구별된 장소, 거기에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출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는 사실 다 어디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전부 다 신자죠.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우리가 이 들었던 말씀들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조직신학을 비롯한 이런 교리신학이 왕성한 곳이라고 하고 주경신학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실천신학이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는 가면은 우리는 전부 불신자가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일이라는 뭐냐? 주일은 엿새를 살아갈 힘, 엿새를 살아갈 소스를 제공받는 것이 바로 주일이 돼야 되고, 엿새는 뭐냐? 엿새는 주일을 향하여 사는 날이죠. 주일을 기대하고 주일을 바라보면서 이 엿새를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사는데, 주일 따로 엿새 따로, 여러분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신앙은 신앙의 연속성도 연계성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신앙이 승리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룩한 주일에 들었던 깨우치고 깨달았던
배웠던 한두 마디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내내 한번 그것을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시험 한번 해보고 연습 한번 해보고 그걸 습관화시켜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좀 한 단계씩 높여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는 건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 하나님과 눈 맞춥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과 눈 맞춥시다. 이 말의 핵심은 무슨 뜻이냐면 자, 신약 성경에 내려가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분들은 고침을 받지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각자의 삶을 따라가 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 바랬던 사람들, 소망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지요. 10명의 기도를 드렸는데 10명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9명은 제 갈 길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게 돼요. 두 번째 돌아와서 한 명이 돌아왔을 때의 내용은 뭐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9명의 사람에게 기도 응답은요, 축복이었을까요? 9명이 10명이 기도했는데 9명에게도 기도 응답이 10명에게 다 이루어졌는데 9명은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기도 응답은 뭐예요? 다니면서 내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는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게 그에게는 복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찾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줄 때에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그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사진을 그 상황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건데 지금 사자들이 득실거리고 있고 다니엘이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뭘 느끼나요? 특이한 점이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다니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사자들 물에 뭐 있는 거 막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막 엎드려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다니엘의 시선이에요.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사자를 보느냐? 환경을 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림으로 묘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의 시선이 너무 세상에만 있고 문제만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오늘이라도 막 세상 끝내버리고 싶을 마음이 12번도 더 들 수 있는 이런 나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그런 외적 환경을 다 뚫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하나님과 눈 맞추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생명의 소생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눈 맞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나쁜 짓 하면 사람 눈 똑바로 못 쳐다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아가는 맛있는 일상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